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셨습니다. 이 질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살아왔다고도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해 줘보세요.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대답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대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인 숙제자 베드로는 아주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답변은 100점짜리예요. 완벽한 답변이에요. 본문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다른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어떻게 됐든지 그 문장의 그 내용에서 무엇이 더해지고 덜어지고가 중요한 건 아니라 베드로가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대답한 이 대답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 완벽한 대답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아까 성경이가 가로넣기를 안 해서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그 오프닝을 들으면서 좀 뜨끔했는데 가로넣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주 이 완벽한 대답을 좀 완성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로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베드로의 대답에서 첫 번째 시작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은 어떤 말이 있냐면 여기서 주는 절대로 술주자가 아닙니다. 주는이라고 얘기하는 이 주는 한자어로 주인주자입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는 우리가 번역할 때 주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주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예를 거느린 부유한 집안의 주인들, 가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사람을 소유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자신의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시대에 주, 퀴리오스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마음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유지들처럼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도가들이 주인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 시대의 퀴리오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당연히 그 사람 딱 떠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인이라는 퀴리오스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과 동격이라고 얘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굉장히 대단한 신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은요, 이 자신의 모든 이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식민지마다 종교도 허락해주고 그들의 문화도 허락해주고 모든 것을 유화해서 정책을 펼쳤지만 유일하게 황제에 대한 모독이나 황제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만큼은 가장 처참하게 처벌했습니다. 이 처벌한 이것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처해서 누구라도 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끔 강제하고 강압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나 그 지방의 문화들 다 인정했지만
로마 황제들에게 반대하는 어떤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든지 민족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시도했다가 잡히면 그들을 아피아 나도라든지 로마로 통하는 굉장히 큰 길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고속도로처럼 이 고대 오랜 시간에 굉장히 넓은 도로들을 로마를 향해서 다 닦아놨어요. 근데 그 로마를 향해 가는 그 길가에다가 이 반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을 다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냥 처형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박아놓고 길가에다 십자가를 무수한 수백 개의 십자가를 박아놓고 거기다 살아있는 사람들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뭘 봅니까?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끔찍하게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꿈틀거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가 식민지화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어요. 로마에서 이 퀴리오스라는 주인이라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이 단어는요, 로마의 지배가 미치는 모든 지역에 한결같이 공통되게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포의 이름입니다. 무시무시한 억압의 이름이에요. 퀴리오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의 어떤 이런 이 잔인함, 이런 이 학정에 치를 떠는 그런 단어였어요.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주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통치가 있는 곳엔 늘 피 흘림이 있고 사람들의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는 그런 단어의 결집체가 퀴리오스예요.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지던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오늘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예수님. 저는 베드로가 어떤 생각으로 이 단어를 예수님께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존경받는 랍비나 아주 대단한 스승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호칭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오늘 베드로는 성령에 의한 역사겠죠. 성령께서 그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만드셨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정확한 정답인 주는 예수님은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 가로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나아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풀어서 설명해서 이야기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다 수행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셨고 종결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설명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왜 완벽하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이라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에게 100% 어울리는 설명이고 호칭입니다. 너무나 어울립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살아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요, 예수님이 보였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미루어 생각해서 엘리야 같아, 세례 요한 같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갖고 있는 이 시각이 얼마나 우스운 거였냐면 사실은 맞죠.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이 예언하고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사람들이 살아온 것 같아, 그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아 이 얘기는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구약의 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봤던 초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체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고편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정말 본편을 보고 있으면서 본편이 예고편을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치 저에게 빛이 비추어지면 제게는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는 당연히 누굴 닮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깊이 안 들렀거든요. 그림자는 당연히 저를 닮아야 제 그림자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림자를 닮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구약시대에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선지자와 그들의 이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대단한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온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다시 환생한 듯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보여주었던 실체, 본체, 그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던 분인 것 같아, 대단한 분인 것 같아, 이 정도의 인식을 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고백을 주고 있어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고 정말 고백하십니까? 네. 놀라운 점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혼날 수 있다는 거. 참 이상하죠? 이런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으면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이 칭찬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과 어떻게 죽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렸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딴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만류했다고 들었거든요. 만류라는 말은 뭐죠? 십자가는 절대로 지시면 안 됩니다. 약간 사극 버전으로 하면 통촉하여 주시오. 이런 제발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는 로마가 얼마나 그 식민 지배하에 단계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 베드로가 대표지만 제자들은 다 혼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혼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 중에 이렇게 과격한 단어는 처음이에요. 심지어 제자 보고 자신을 따르고 있고 자신을 이렇게 가까이서 돕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얼마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풍성하게 알고 있느냐나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도 있죠.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질 수도 있죠. 성경을 속속들이 꿰뚫어서 너무나 잘 알아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도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꿰뚫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하게 고백도 했지만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큰 어려운 숙제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그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씀이 머릿속에 많이 쌓여있을 때 정말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퉁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까 거기서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온 거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사탄이라고 혼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옆에서 항상 동행했던 사람들조차도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함께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순환의 예고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실 수 없다고 왜 이렇게 말려야만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은 십자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마가복음의 뒷부분을 우리가 계속 찾아보지만 거기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왜 제자들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질색하는 반응을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만류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이 순환의 예고를 할 때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와중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들어가시면 모든 분봉왕 헤롯이고 로마고 다 쫓아내고 예수님에게 물고기와 보리떡 먹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잖아요. 예수님을 고쳐준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 다 몰려와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 왕자에 예수님이 앉으실 것이고 그 왕자에 예수님이 앉으신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우리는 자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막 이러면서 너는 왼쪽에 앉을래? 오른쪽에 앉을래? 나 왼쪽에 앉을 건데 왼쪽은 내가 좀 찜해놓고 있었는데 너 그 다음 자리에 앉아봐 이러면서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제자들은 박 터지게 싸웠어요. 내가 더 희생했어. 내가 더 애썼어. 어떻게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내가 나이가 한참 위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싸웠고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엄마들, 어머니들까지 이때 벌써 치맛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 한 자리 약속하셔야죠. 막 이러면서 로비를 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계시는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길은 십자가예요. 방법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엄마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시는 길은 영광과 권력과 풍족한 풍요,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 장땡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이건 최고의 사건이야. 우리는 이걸 위해서 그동안 우리의 가족을 버리고 우리의 생업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쫓았는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우리가 주님이 함께 굶으면서 벼이사 이렇게 까서 먹으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때도 마땅치 않은 그 길을 같이 걷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길을 동행했는지 아시죠? 이러면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말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동의가 돼요. 이해돼요. 사실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참된 신이라면 이러해야 돼요. 이걸 나에게 주셔야 돼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이런 아픔, 이런 부분들은 좀 감당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바뀌지 않고 굉장히 한결같아요. 어떤 목사님, 어떤 가정사역자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혼이 결국은 서로 다른 걸 그리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 그림을 서로 수정해서 하나로 만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 그림 속에 상대방을 넣다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분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건데 그게 아닌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만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3년을 투자한 이건 어디서 보상받지?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쫓았는데? 라는 마음의 부하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요,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구약의 사건 중에 가장 예수님이 빈번하게 가지고 오신 사건이 모세의 광야에 뱀을 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모세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은이가 되게 소리를 내고 싶은가 봐. 주목받고 싶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불뱀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죠. 물은 사람마다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불뱀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매우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물리면 죽는 사망. 오늘날 무슨 뭐 에볼라나 에이즈나 뭐 메르스나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물리면 죽으면 중간에 뭐 이렇게 아프다가 대충 버티다가 낫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치료약도 없어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명하셔서 장대에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놋뱀을 감아서 그 놋뱀을 높이 들고
노뱀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거예요. 주사도 아니에요. 약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 보기만 하면 사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불뱀이냐고, 왜 노뱀이냐고. 좀 다른 걸 걸어놓고 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뱀은 뭐죠? 광야에서 만난 뱀은 죽음의 도구예요. 자신들을 물어서 죽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형벌.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놓고 보기만 하면 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형벌에 대한 상처와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장 잔인한 형벌의 도구, 틀림없이 죽는 죽음의 도구가 사람들이 살리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뱀을 드신 것처럼, 들게끔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모든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죽음의 형틀로 기억되고 있는 죽음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바뀌도록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죽음의 형틀에 자신을 맡기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그리고 있는, 너희가 계획해 놓은, 너희의 마음속에 소망해 놓은 그 그림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그려놓은 그림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그 앞으로 나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앞에 좀 서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피와 물이 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꿈틀거리고 계시는 그 자리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명예와 영광과 권력과 풍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명예가 주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권력이 주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 있냐고. 너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거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주목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흘려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내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를 쫓을 사람이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인내나 기질이나 돈이나 건강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는요, 이런 걸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력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기질이나 돈이나 건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십자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 담을 수 없는 성품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칼럼을 종종 접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유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집회 중에서 임석순 목사님께서 설교 중 말씀하신 한 부분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아내가 십자가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아내가 제 십자가라고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웃옷을 벗으셨습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싸우려는가 하고 순간 당황했는데 팔뚝을 보여주고 몸 곳곳을 보여주는데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내가 팔뚝을 물어 뜯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선교사님의 팔뚝을 물어 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아내가 선교사님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전히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고 부담스러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형편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셔야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모든 예수 가족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환상을 깨뜨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서게 될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십자가의 혁명,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것 맞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